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해를 입은 여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앞에서는 우리가 구름을 입은 천사를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것처럼 여기는 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빛이 강하고 세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해가 있는데 이 해도 우리가 낮에 그 해를 보려면 눈이 싫어서 못 보는데 참 여기에 이 해를 입은 이 여자는 그 빛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한 그 해를 입은 그런 여자가 있어. 그런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더라.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에 12별이 있는 그러한 면류관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요셉의 꿈이 생각이 나죠. 요셉의 꿈을 보면은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더이다 하는 그러한 꿈을 꿨죠. 예, 거기서 보면 해는 누구였죠? 그 아버지 야곱이죠. 예, 야곱이고, 그러면 그 달은 누구예요? 당연히 그 와이프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아내들. 그 다음에 11별은 누구죠? 형제들. 예,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거기서는 11별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그 요셉과 다 한꺼번에 같이 안게 된다 그러면은 12아들이고 12지파를 가리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예. 그래서 야곱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낳는데 그 12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부르짖는데 누구를 지금 배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운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거죠. 예,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죠.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낳았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은 누구예요? 그는 유다의 족속이죠. 다윗이. 그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후손이죠. 예. 육신으로 하자면,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육신으로 하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예, 다윗의 자손. 실제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죠. 예. 그래서 여자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뭐냐면 교회는 신부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교회로서 우리는. 그래서 신부는 교회고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신부는 처녀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죠. 아직까지. 네. 처녀고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아이를 임신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자,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을 수 없죠. 예수님 후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거기까지요. 예. 이러한 그 이적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거는 무슨 이적이냐?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고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예. 여기서 붉은 용, 예. 이건 하나의 어떤 짐승을 가리키죠. 근데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짐승인데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희한한 참 흉측한 아주 강한 이러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셔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그 뿔이 10이라 그랬죠.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래서 넷째 짐승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셔뜨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넷째 짐승 이 붉은 용을 가리키는데 첫째 짐승은 뭐였죠? 사자였죠. 네. 그 바벨론을 가리켰죠. 둘째 짐승은 뭐였죠? 곰. 이는 메데파사를 가리켰죠. 셋째 짐승은 뭐였죠? 표범, 헬라를 가리켰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모양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아주 희한하게 봤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바로 로마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갔는데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죠. 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여기에는 용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의 상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영의 세계의 실체죠. 예.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다른 짐승들도 얘기했지만 실제 그들은 그 한 짐승이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또 거기에는 뿔이 있고 머리가 여러 개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그 나라를 정치하는 정권자 대통령, 왕 이런 것들을 또한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 영의 세계, 여기서 말하는 용에게 지배를 받아 행사하는, 일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는 어떠한 나라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왕이 어떤 일들을 행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뒤에 조정하는 자가 있는데 이가 누구냐?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지금 그 나라들을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지만 지금은 로마가 많이 작아졌지만 그래도
지금도 영적인 상태로는 이 로마가 이 용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중반 뒤에 보면은 뭐라 기록이 있냐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 용, 네 번째 나라 로마. 그러나 그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고 지금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시 힘을 쓸 그러한 시기가 이제 또 오게 되겠죠. 그런데 그 용이 그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못 죽이니까 그를 찾아서 그래도 죽이려고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또 자행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서도 그 짐승을 나라로 표시했는데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다 부셔지죠. 다 무너지죠. 다 가루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이 나라들 바벨론이나 메데파사, 헬라, 로마 아무리 강력하고 큰 나라라고 할지라도 또 미국, 오늘날은 미국 이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나라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나라가 서야 돼. 우리 나라가 있어야 뭐 하지 뭐 이런 말들을 제 많이 하고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더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가면 다 멸할 것이고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봤지만 그 세워진 우상이 돌 하나가 떠서 하나님의 나라가 떠서 치니까 다 가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지 세상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낳은 거죠. 이스라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내 아들, 예수님을 가리켰죠. 내 아들. 근데 그는 누구냐?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그런 자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뒤에 가서 보면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6절 한번 읽읍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그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용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1260일을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어요. 그래 글로다가 도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가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건져 오신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데려오셨다, 그 말씀이죠. 더 이상 애굽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고난입니다. 시험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막 불평하고 막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데 왜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보내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들을 양육하기 원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피신시키시는 그러한 곳이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소였다, 그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그들이 교육받고 또 훈련받는 그런 장소다.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들을 낳은 후에, 예수님을 낳은 후에 그들이 피난처로 피난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황폐하고 그 나라가 막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왕궁의 그 높은 자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리격 되는 그런 그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골라서 50인씩 굴에다가 넣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이세벨의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그런 장소가 있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뜰에 있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러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피할 곳을 다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다 그런 장소들을 준비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미가엘과 용 더불어 싸웠어요. 그런데 용이 졌어.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있고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늘에서 있던 이 사단 마귀, 예, 이게 하늘에서 쫓겨난 거야. 예, 그런데 이 땅에 쫓겨났는데 이 땅에서도 그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자,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 복음. 이 말을 인해서 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신 보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정말 그 마귀와 싸울 때 그냥 적당히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적당히 믿어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에는 정말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싸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어 저에게 내려갔음이라. 참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좀 편안해졌죠. 맨날 와가지고 참소하고,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뭐 있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막 싸우고, 욥을 참소하고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는 그 용이 자기가 땅에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하늘로 올려간 거죠. 보좌 앞으로 올려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남은 건 여자니까 그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우리가 그 14절, 15절, 16절까지 먼저 읽고 우리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이제 용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남자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이 앞에서 보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죠. 1260일 똑같은 거죠. 한 떼, 두 떼, 반 떼 양육을 받았다. 양육받기 위한 그 처소가 있었다. 예배한 곳이 있었다. 그곳에 도망해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하는 거죠. 그러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땅이 그를 도왔어요. 그 다음에 용이 그래서 더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자에게 어떻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군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성도들이죠, 성도들. 예수님은 그 남자, 벌써 이제 또 올라갔고, 제가 그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보좌 앞으로 금방 들려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러한 귀한 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셨다가 바로 올라가셨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벌써 전에 다 얘기했고 다 이루어지고 끝난 얘기예요. 그럼 뭐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셨어. 이제 오실 분이세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그 앞에서는 그걸 말씀하셨던 거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의문이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알겠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 남은 자손은 또 뭐냐? 이거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죠. 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복음을 전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죠. 네, 첫 번째. 그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처음 그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거기 사도들도 그렇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느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뭐 유대인도 거기에 포함이 됐고 하여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여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여기에 남은 자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예. 그래서 얘는 바로 교회. 그때부터 이제 성령 받아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때부터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서 교회 성도들 예.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도 어떻게 못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지금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 핍박이죠. 나라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이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또 나라에다가 힘을 줘서 공산당 그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어요. 소련에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고 예. 또 그 외에 모슬렘 국가들에게서 그 지금도 중국과 북한 예, 동남아시아 뭐 인도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많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바다 모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자들과 좀 싸우려고 용이. 근데 어떤 자들이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그들은 그 용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예,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후에 낳은 자손, 예, 이스라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예, 그런 성도들, 예, 그들이 남은 자손, 예, 이들이 이제 용과 싸우는데 잘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계속 용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앞에까지 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용을 언급하고 그 존재를 이게 무슨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단 마귀의 용은 또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자세히 여기서 드러내서 이제는 진짜 영적 전쟁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을 13장, 14장 쭉 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더 많이 자세히 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참 우리가 지금 그 옛날 바벨론, 이집트, 뭐 헬라, 뭐 로마 이런 나라들 그 당시에 문화가 어땠느냐 뭐 그러면서 고고학적으로 막 그 유물을 찾아내고 뭐 그러면서 예, 막 와 그 당시 대단했네 뭐 우리가 그 나라들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짐승이에요. 짐승.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짐승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라보다도 누가 더 중요하냐? 우리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의 진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비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제 자매들 어머니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그게 아니고 내 진짜 형제 자매는 바로 너희들이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의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다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필요하기도 하고, 다 예. 비행기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예. 배도 필요하고, 또 나라도 필요하고, 나라의 대통령도 필요하고, 예.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그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의 믿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것을 계속 구하고 계속 간절히 사모하세요. 두 증인에게 기름이 계속 부어졌던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나가서 정말 주의 일을, 착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또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꼭 우리가 7년 대화 환란 안에서만 어려움과 시험과 환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것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또 우리 삶에서 어떠한 때는 그냥 평안이 있으면서도 곤고할 때가 있어요. 많아도 적어도, 또 평안해도 어떤 때 힘들어도. 예. 그러니까 평안하고 힘들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거룩함,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기름 부으심,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광야에서 양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인가요? 보면은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진행되는 일에 우리가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참 우리는 이 마귀, 용,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또 우리의 믿음에 증거하는 말, 믿음의 말입니다. 이를 인해서 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것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서 6장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능력,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아버지 은혜와 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얻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나라에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나라가 아니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하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아버지 그 나라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니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귀 들어가며 또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